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에서도 언급을 한 대로 어제 저희 교회로서 좀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로미지 세일 진행을 했습니다. 이틀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로 이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이 코라지 세일 하면서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한 7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로미지 세일이라는 게 이제 뭐 1불짜리, 2불짜리 이렇게 이제 가져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라서 수익금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불짜리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만한 액수를 만드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셔서 봉사하신 분들이 아주 새까맣게 탈 정도로 봉사를 열심히 참 해주셨는데 그래서 얻은 참 수익금이라서 더 좀 귀하고 이렇게 값어치 있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정말 몸으로 애써서 이제 거둔 그 수익은 함부로 허투루 이렇게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쓰는 것이 가장 효용가치가 높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이 투르키에 이제 터키죠. 터키에 선교사님 가정이 한 가정 있습니다. 원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는 바람에 철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터키에서 아프간에서 피난 나온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면서 양육했던 그런 형제들도 터키로 피난 나와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그 와이프가 지금 당뇨로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40일 저녁 기도회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탄불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난민촌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스탄불로 이제 불러서 이 수련회를 가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 가질 때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비로 요 수익금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패터슨에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사역하는 그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회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해 주신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한 가족이 지금 사실 저녁 기도 때 계속 오시는 가족인데 저희 교회로 참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이 아들 2명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주 봉사를 잘 이렇게 해줘서 얼마나 참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은 뭐 다 이렇게 뭐
10살, 뭐 11살, 12살 요 정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와가지고 뭐죠? 이 스낵도 팔고 레모네이드도 와서 이렇게 파는. 근데 그게 한두 번 해본 솜씨들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애들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도 싹 불러다가 한 잔씩 사서 먹고 가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뭐 애들이 참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뭔가 쟤는 장사하는 달란트가 있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 교회도 아직 이렇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와서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돼서 참 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그랬는데, 왜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루 종일 가족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인해서 그렇게 이제 봉사한 줄 믿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헌금까지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액수가 860불이니까 아예 채워서 1000불 되도록 헌금을 해주고 가셨어요. 참 귀하죠. 참 그렇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참 봉사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참 힘써서 이제 봉사해 주시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참 그런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노력한 대가, 수고 없이 그냥 공짜로 거저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제 그 죄 값을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값을 전부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은혜인데,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은혜를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the gospel within the gospel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혜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혜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소식을 받아들일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르쳐줘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지한 것, 그리고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그 민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그 무지로부터는 기본적으로 그들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는 또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인데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죄가 없는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나? 그 이유를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한 이유는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해. 본문 말씀에서도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뭔가 해치려고 하고 자기를 뭔가 자기에게 불이익을 끼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뭔가 심판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인 것이죠. 물론 이제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 이거 예수님이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그를 막 따라가니까 질투가 난 것이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뭔가 이제 뺏길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좀 느끼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 보면서 참 이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오해해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나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분명히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생각이 그냥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고 저절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생각의 원천, 그 생각이 나오는 원천 소스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반면에 누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그런 그 생각도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원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오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그냥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분명히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붙들고 따라가면 실패와 멸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 봐야 아무런 어떤 창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그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임하는가, 평안이 임하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원수에게로부터 온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들을 늘 따라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도 좀 고백을 해야 될,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보면은 우리 노숙자 씨가 항상 나가셔요. 왜 안 나가시나? 내가 안수하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나가시나? 처음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기도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한 번 한 번 기도해 주는 게.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그 수고를 좀 덜어주시려고. 내가 너무 힘들까봐 이렇게 좀 자리를 비켜주시는 참 기특하시고 너무 갸륵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숙자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예수님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이거 참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상담을 하는 분이 가르쳐 주는데,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대상이 하나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은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남편으로 만나서도 안 되고 절대 부인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걸 봤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훌륭한 남편을 만나도, 훌륭한 아내를 만나도 자기 생각이 부정적이면 항상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가정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 막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병신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속는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원수 마귀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지 마귀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좀 용서하시고 좋은 쪽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여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분명히 바울이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13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다른 것들은 좀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 사랑의 은사를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심령을 좀 주시옵소서. 이런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그런 사건. 여러분, 노아 홍수 아시죠? 지난 주일날도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아 홍수를 내리신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그렇게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심판을 당한 원인이 뭐냐면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왜 심판을 받겠습니까?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지킬 것, 정말 금덩어리도 잘 지켜야 됩니다. 캐시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보다 더 잘 지켜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그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보화를 지키는 것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생각 지키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당한 것도 생각 때문에 결국은 당한 것입니다.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거부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보다는 들었지만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 가서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거부하면 그는 심판이 작정된, 결정된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는 그 이유, 그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9절 말씀,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살펴보세요. 정죄한 이유, 그 제목이 뭐냐? 빛이 세상에 왔지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는 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기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미워하고 빛은 하나도 관계하지 않고 완전히 빛은 거부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도 알고 그 빛을 중요하게 여기고 빛을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중의 차이인 것이죠. 경중의 차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가 빛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둠을 더 사랑하는지 평상시에는 안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언제 나타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막다른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빛이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를 놓고서 골라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그것이 이제 정죄의 제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드러날까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나는 성경을 한 100페이지 정도 읽었다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성경이 바로 빛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으로 왜 나오지 않습니까? 바빠서. 여러분, 바빠서입니까?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해서입니까? 그냥 바빠서 못 읽었다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을 왜 내가 안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빛 가운데 내가 안 나갈까? 이 말씀이 빛인데 왜 그 빛 가운데로 틈만 나면은 좀 나가면 좋을 텐데, 틈만 나면은 텔레비 보고, 틈만 나면 유튜브 보고, 틈만 나면 세상 재미로 빠져나가는가? 내가 빛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둠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른다. 진리를 따른다. 진리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practice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실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으로 옮기다가 옮기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practice, 연습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연습.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빛으로,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빛으로 계속 나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진리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지 않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라고 하면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직 마치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 아이, 이것을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요즘 많은 논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태어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태어나야 one person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진리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잉태를 한 것이에요. 그 잉태한 것으로는 아직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직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까지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 출산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잉태하고 10달 지나면 나야죠. 10달이 지났는데 11달, 12달, 뭐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위험합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빨리 행동으로 옮기심으로써 출산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이런 그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말씀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인데,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옵니다.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는 상태는 아직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진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닌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이 침례 요한을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는 그런 그 지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거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침례 요한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옳지 않은 행동이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으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옥에 이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막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아주 번면을 크게 하면서 듣기는 듣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침례요한을 해치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분명히 침례 요한이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굉장히 찔림을 받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헤롯이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헤롯과 같은 영적 상태에 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정말 침례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찔림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찔림받았으면 돌이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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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려보내든지 뭔가 변화를 가져왔어야죠. 근데 행동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행동은 여전히 세상 방식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찔림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를 단호히 포기하고 그 죄로부터 버리고 나와야지 회개를 한 것이죠. 버리고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것은 아직 회개가 완성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결국은 침례 요한을 참수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 참수하는 일이 헤롯이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일날 자기의 딸이 이제 춤을 춰서 기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딸이 정말 너무 흡족하게 하니까 내가 뭐든지 너를 원하는 거 들어주마 했을 때 그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뭘 요구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갖다 달라. 그렇게 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 헤롯 왕 앞에 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갖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덫에 걸린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 딸이나 그 아내가 교활한 것이 이전에 헤롯에게 원천적으로 문제를 제공해주는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완전히 어둠 가운데서 떠나서 빛으로 와 있었다면 이런 그 덫에 걸렸겠습니까?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덫에 걸릴 일이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찾아와서 그를 걸려 넘어뜨리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결국은 그를 넘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결국은 그가 참수해버렸습니다. 그 참수한 죄는 헤롯이 받겠습니까? 헤로디아가 받겠습니까? 헤로디아의 어머니가 받겠습니까? 침례 요한을 참수한 그 죄값을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셋이 다 받을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그 큰 죄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끝까지 어둠에 있고 빛으로 완전히 어둠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런 원수의 시험과 결국은 원수를 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빨리 어둠에 대해서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키심과 돌보심과 축복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빛 가운데 진리를 따르는 이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빛으로 나오다가 부족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빛으로 나오는 이 프랙티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둠을 다 없애고 빛 가운데 다 나오면 최고죠. 그렇지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랙티스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직 회개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서 있었던 것에서 우리는 빨리빨리 돌이켜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자 힘써서 프랙티스 하시는 이런 신앙이 되셔서 정말 빛 가운데 정말 행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축복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